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민, 그 형제들 자손 가운데서는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인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울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요, 레이 사람 가운데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야십이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아셀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따니야와 스가라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니아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오,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sup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안나와 그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니아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데와 아브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와냐와 브레목과 엘라십과 마따니아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세비요 느보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마따니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냐이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낙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항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